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4장과 5장인데요. 다 같이 한번 예배, 성공의 열쇠입니다.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은 한 가지 팩트가 있어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세워보려고 했던 모든 세계가 끝납니다. 이걸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1장, 2장, 3장이 뭐였냐? 교회예요, 교회. 다 같이 교회가 구원의 통로다. 교회가 뭐다? 열쇠다. 교회가 뭐다? 비밀이다. 교회가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지상 교회가 이미 첫사랑을 식어버렸어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죽도록 충성을 해야 해요.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죽도록 충성을 해야 해요. 진 이겨서라도. 어디에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나 어디 다른 데 보내주면 잘한다. 나 다른 사람하고 살기 좀 잘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지금 여기서 믿음의 꽃을 피우래요. 안 될 것 같아도 다 같이 점점 더 깊고 높고 크게 누가 일하신다. 교회가 된다. 복음이 전해진다. 여러분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7개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이름만 가졌지 죽어있다. 그냥 뇌사 상태다. 옆 사람 보고 나는 아니다. 그거 뻥이잖아요. 진짜 죽어있는 사람이 많아요.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여러분 팩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7교회예요. 문 열어놓았다. 능력이 없어도 된다. 마음만 먹으면 된다.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뜨거운 믿음을 요청합니다. 그 마지막 라오디 교회에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다. 교회가 비밀이다. 교회가 희망이다. 그러면 1장, 2장, 3장이 했고 4장, 5장이 뭐냐?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여러분 요즘요 교회가 참 멋집니다. 레포츠 교회. 교회가 아니고 레포츠. 앞에 수식어가 레포츠. 교회 가면 다 있어. 그래서 저기 어디에 가면 교회가 블랙홀이에요. 다른 교회 아무것도 그 동네 교회 안 돼요. 그 교회 안 가면 사업도 안 되고 그 교회 안 가면.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 교회가 블랙홀이래. 성도들이 다 어디 가야 한대.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구제, 교회가 무슨 뭐 친교, 교회가 무슨 뭐 온갖 것들 많이 있지만 교회는 그런 거 다 못해도 돼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4장과 5장에서 교회는 딱 이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 예배예요.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 로마가 법이에요. 로마가 법. 그런데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저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누가? 요한이. 그런데 그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저 하늘 예배를 보는데 거기 분명히 누가 앉아 있어야 해요. 로마의 황제가 앉아 있어야 해요. 돈이 앉아 있어야 해요. 권력이 앉아 있어야 해요. 그런데 거기 누가 앉아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내가 봄에 다 같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다 같이 책이 있으니, 아니 그 뒤에 보고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 얼마나 질서 있는지 몰라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아버지께서 앉으셨는데 그 우편에 어린 양이 앉았고 서 있고 뒤에 24장로가 서 있고 앞에 7영이 있고 앞에 4 생물이 있고, 이 뭔지 좀 있으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누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4장 3절 한번 보세요. 4장 3절 다 같이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으며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뭐를 봐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뭐를 봐야 되느냐? 벽옥, 홍보석, 무지개를 봐야 해요. 벽옥이 뭐냐? 가장 아름다운 옥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예배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뭔지를 봐야 해요. 나 저렇게 살아버려야 되겠다.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나 어떻게 살아버려야 되겠다. 비싼 옷집에 가가지고 비싼 옷 보고 싼 옷집에 가가지고 싼 옷 보면 싼 옷 입고 싶어요? 안 입고 싶어요? 진짜 아름다운 모범을 딱 보고 나면 인생 꾸질꾸질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줘야 해요. 아름다운 삶이 뭔지를, 존귀한 삶이 뭔지를, 귀한 삶이 뭔지를, 성도다운 삶이 뭔지를, 하늘 백성다운 삶이 뭔지를, 그걸 보여주는 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아름다운 삶은 어디서 보는 거예요? TV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예요? 홍보석. 홍보석이면 시뻘건 거예요. 여러분 밤 한밤중에 시뻘건 걸 보면 어쩌겠어요? 좋아요. 뭘 좋아? 실급 아니에요.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시급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뭐 해야 해요? 아니 회개도 회개인데 왜 회개해요? 시급해야 해요.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에서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재밌는 얘기. 교회 이렇게 안전 진단을 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제가 교육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거기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강아지를 풀어놨더니 야 칸 이리 와 그러니까 와요 안 와요? 안 와. 지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뛰어다니. 우리 전도사님 보고 전도사님 거기 몽둥이 좀 줘보세요. 전도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 목사님 몽둥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줘봐요. 땅을 한번 탁 치고 칸 이리 와. 어쩌겠어요? 안 가면 죽는다. 바로 오는 게 바로 와. 여러분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사람은 그냥 여러분 이 공의로움이 없으면, 홍보석이 없으면, 시뻘건 것이 없으면 회개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뭐를 봐야 되느냐 그러면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망하는구나.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나는구나. 이걸 봐야 해요. 이거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누가 그래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누가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다가 갑자기 누가 죽었대요.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별거 없다. 왜? 아니 뭐 앞에 계신 분도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뭔 소리냐? 왜 자기가 지옥 가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가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가지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심각한데요. 그래서 홍보석 너무나 붉어요. 그분 앞에서는 작은 죄를 가지고도 뭐예요? 결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예배는 여러분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녹보석이에요. 녹보석. 무지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삶의 룰이 돼서 기준점이 돼서 살아가면,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요. 아름다운 것만 보여줘서는 안 되고 무서운 것이 뭔지를 보여줘야 하고, 그리고 약속이 뭔지를 보여주는 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그 뒤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 뒤에 24장로가 앉아 있어요. 24장로가. 그래서 24장로가 딱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 하늘나라에 가니까 이 세상에서 이 24장로의 특징이 있는데 흰 옷 입었어요. 흰 옷. 누가 흰 옷 입은 사람들이냐? 흰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것이다. 믿음으로 산 것이다. 이거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흰 옷 입은 24장로들이 뭐를 쓰고 있느냐?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누가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몇 사람이 그 뒤에 앉아 있어요. 몇 사람이. 오고 가는 세대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고 가는 세대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뒤에 몇 사람만 있어요. 몇 사람만. 24사람만 있어요. 24장로만 있어요. 그냥 앞에는 전부 흰 옷 입은 무리예요. 흰 옷 입은 무리.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뒤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좌 뒤에 24장로가 있다니까요. 오고 가는 세대에 찬란하게 빛나는. 교회가, 여러분 개척교회가 힘든 것이 그거예요.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이게 팩트예요.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요. 그래서 전통이 깊은 교회에 가면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올곧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세워집니다. 뭐 별거 있어요. 나무가 100년 되면 어찌 되겠어요? 그게 뭐 별거 있어요? 100년 되면 그만큼 깊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이 뒤편에 24장로가 딱 앉았는데,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누구처럼 24장로처럼 한번 어떻게 살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흰 무리도 좋지만 24장로처럼, 그리고 4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어요. 그냥 7 등불이 있어요. 다 켜져 있어요. 누가 보여요? 단독자로 그분 앞에 서면 내가 보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이고,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누가 보이고 성도들이 보이고 이웃이 보인다니까요. 이번 주가 돌아오는 주가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취임식을 했는데 그 주위에 누가 있어요? 비서관들이 쫙 깔렸잖아요. 제일로 똑똑하다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모든 힘을 다해서 누구를 돕는 거예요? 대통령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스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승이에요? 보좌진들이 스승이에요? 잘 몰라요? 보좌진들이 스승이에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보이면 다 같이 내가 보이고 사랑하는 가족이 보이고 누가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으로, 아내가 아내로, 자식이 자녀로, 성도가 성도로, 이웃이 이웃으로. 이게 안 보이면 문제예요. 안 보이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함.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게 보여요. 그뿐만 아니라 4장 6절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이 뭐예요? 사자, 송아지, 사람, 뭐가 하나 빠졌는데 독수리. 그러니까 간단해요. 간단해. 하나님의 뜻이 그냥 간단하게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송아지처럼 충성스럽게, 사람처럼 지혜롭게, 독수리처럼 전광석화처럼 신속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장로들이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뭐예요? 던져요. 벗어버려. 이 면류관을 벗어버려요. 왜? 내가 한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내가 한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다만 그분의 오른손에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우리의 미래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서가 들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미래가 우리 미래에 답이 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 손에 들려 있는 답을 풀어내는 거예요. 답을 풀어내는 것. 두루마기를 풀어내는 것. 그래서 제목이 다 같이 예배 성공의 열쇠다. 예배 성공의 열쇠다. 예배가 뭐냐? 누가 예배를 드리냐? 누가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4절 시작. 이 책 5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러니까 누가 예배 드린다? 우는 사람. 여러분 요한이 왜 울고 있어요?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인봉된 책이 공개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기한 연기되고 좌절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울어요. 안 되는데 기도가 응답돼야 되는데 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이 문제를 풀 자가 없어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거두절미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예배드려요? 이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이. 이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 도무지 답이 없어요. 도무지 답이 없어. 성경을 보면 세상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통곡하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뭐 이 사람도 울고 저 사람도 울고 다 울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느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운다. 답이 없다고요. 답이 없어.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울고 있어요. 이 요한의 울음이 누구의 울음이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울음. 저와 여러분의 울음. 여러분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누구에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썼던 그들이 왜 면류관을 벗어서 던져버리느냐? 도무지 나에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예배 드린다고요? 나에게 답이 없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예배자로 섭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왜? 내가 없으니까. 여러분 뒤에 읽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당신이 있고, 내가 없으니까 이 역설이에요. 역설. 내가 없으니까 주님이 계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아직 울어보지 않는 사람은 아직 인생을 덜 산 사람들이에요. 아직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울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눈물이 뭔지를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망해 본 사람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뭘로 설 수 있어요? 예배자로 설 수 있어요. 예배자로. 여러분, 그 예배자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됩시다. 이게 좀 바보 같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 있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답이 없어요. 나에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큰 소리도 못 치고 누구를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그냥 우는 시간이에요. 우는 시간. 두 번째,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마라 그래. 울지 마라. 요한에게 울지 마라. 여러분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펼치리라, 읽으리라. 여기 장로가 누구예요? 여기 장로가 누구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흰옷 입고 죽도록 충성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범이 된 사람이 믿음의 선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그분이 요한에게 울지 말아요. 안 울어도 된대요. 방법이 있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길이 있대요. 책을 펼쳐서 읽어주실 분이 있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유대 지파의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래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우느냐 그 말이에요. 5장 9절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무슨 말이에요? 합당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충분히 풀어낸다. 다 같이 예수님은 내 인생의 마스터키다.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면 이해 안 될 것이 없고, 이제 아멘 하는 뒤에는 후렴은 아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면 이해 안 될 것이 없고, 용서 안 될 것이 없고, 사랑 못할 사람이 없고, 지금의 고통도 오히려 감사가 된다. 예수님 안에서라면 아무리 가난한 삶이라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이 감사임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 지금도 풀리지 않는 문제로 아파하고 있습니까?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빽빽하게 기록된 책이 예수님에 의해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울지 말래요. 길이 있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풀지 못할 것들을 누가 풀어주신대요. 예수님이 풀어주신대요. 누구 안에 답이 있대요? 예수님 안에 답이 있대요.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세상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장 귀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답이에요? 누가 답? 예수님이 답.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예요? 다 같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채워지면 예수님은 만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온 거예요? 만유가 들어왔다니까요. 만유가 뭐예요? 만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텅 빈 가슴 고독하십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인생이 막 심심해요. 장을 찍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누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여기가 채워집니다.
여기가 최고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답인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정답인 것을.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밖에 없느냐?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사도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을 대표해서 나선 24장로들이 보이는데 이 24장로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뭐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두 가지. 하나는 검은고를 가졌어요. 검은고가 뭐다?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검은고 뭐 하는 거예요? 악기잖아요, 악기. 검은고를 가졌다는 말은 그냥 찬송한다 그 말이에요. 찬송한다. 새 노래로 부르자. 한 소절 여러분이 하실 줄 알았습니다만은 뭐 하든지 못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무슨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찬양하는 삶이 찬양이 되더라. 찬양이. 여러분 찬송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소리를 내서 뭐 오늘 막 마음속에 막 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찬송이 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가 돼야 해요? 새 노래가 돼야 해요. 새 노래가 돼야 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 노래가 돼야 해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 막 입에다가 막 원망 불평을 달았더니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아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게 죽으셨는데 지금 불평할 시간이 있으세요? 아주 새 치어로 누구를 아주 저를 막 그렇게 흔들어야 되더라고요. 영 창피한 거 있지. 뭐 할 시간이 없어요. 뭐 할 시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오늘 사실은 부산에 다녀왔어요. 어머님을 뵈러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랑 여행이라도 한번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부모님들이 여러분 곁에 계시면 더 늦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고 한 번이라도 더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손이라도 한번 꼭 잡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말이라도 좀 하고 그러셔야 합니다. 뭐 할 시간도 없어요. 찬송할 시간도 없어요. 감사할 시간도 없어요. 사랑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찬송하는 인생이 돼야 높이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존중이 여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거밖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느냐. 우리가 새 노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금대접이 뭐예요? 이는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그냥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에스겔을 보면서 제일로 가슴 아픈 게 뭐냐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예루살렘에 밀려 들어와요. 그런데 교회로 가래요. 어디로 가라고 그러지 않아요. 죽음의 사자가 밀려드는데 세상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래요? 교회로 가래요. 그래서 누구를 먼저 죽이래요? 늙은 자예요. 늙은 자.
영어로 하면 엘더예요. 엘더. 엘더가 여러분 번역을 다시 하면 장로예요. 장로.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왜요? 왜?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니까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런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뭐는 없어요? 기도는 없고 뭐만 하고 있어요? 장사만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게 팩트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먼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세우고 싶으세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싶으세요? 교회를 세우고 싶으세요? 방법이 없어요. 누가 기도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해요. 내일 아침 큐티 제목이 제사장이 됨이에요. 제사장이 됨.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됨. 그리스도인의 위치. 내일 아침이 제사장이 됨. 제사장이 제가 제사장이라고 쳐봅시다. 제가 책임을 다른 사람들한테 돌린다고, 제가 책임을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뭔 답이 나와요? 제사장은 누구만 똑바로 하면 된다니까요. 자기만 똑바로 하면 돼요. 다 잘못해도 누구만 잘하면 돼요. 제사장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예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각자가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누구 한 사람만 제대로 세워지면 뭔 옆 사람을 봐요. 남편이 좀 잘못해도, 아내가 좀 잘못해도, 부모가 좀 잘못해도, 자식들이 좀 잘못해도 안 망해. 누가 있는데?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는데. 생각해 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똑똑한 사람들은 다 누가 불렀겠어요? 안 그랬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는 제일로 실력 있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을 다 내각에 불러들일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무리 골빈 대통령이라고 똑똑한 놈 따로 있는데 자기 최측근이라고 이 사람들만 쓸까요? 아무리 그러겠어요. 미래가 달렸는데, 아니 여러분 민족이 달렸는데, 민족이 미래가 확 달렸는데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 그 대단한 사람들, 그 박사들, 최고의 인맥을 다 불러들였는데 왜 나라가 안 될까요? 왜 나라가 문제가 될까요? 똑똑하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해야 해요?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줄 아세요?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성경에 다 같이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예배는 딱 두 가지 하는 게 두 가지. 우리가 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는 찬송, 하나는 기도.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 성공의 열쇠예요. 열쇠.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성공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면 헛것이 헛것. 이사야 46장을 펼쳤는데요. 이사야 46장을 펼쳤는데 열면 저 느보와 벨이 무너진대요. 바벨론의 우상이 무너진대요. 바벨론이 무너진대 그냥. 아무리 세계 최강국이라고 해도 아무리 대단한 지금 삶을 살고 있어도
삶을 살고 있어도 여러분 잘못된 건 그냥 무너집니다. 그게 별거 없어요. 그게 별거 없어. 별거 없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우리 인생은 뭔 고민을 해요?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거의 핵심이에요. 계시록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그 예배가 뭐냐? 간단하게 나에게 답이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냥 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아, 내가 답이 아니구나. 아, 나에게 방법이 없구나. 나에게 방법이 없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그 사람이 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철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누가 답인 것을 발견해요? 예수님이 답인 것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인 것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다 없다. 예수 안에서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있다. 답이 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릴 것은 뭐밖에 없다? 찬송과 기도밖에 없다. 찬송과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복 있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힘내야 합니다. 주일날 낮에만 한번 얼굴 비치고 일주일 내내 안 보이다가 또 다음 주 주일날만 보이는 분들이 계시면 권면을 좀 하세요. 교구에서 너무 인격적으로 그래도 잘했어 이러지 말고 혀꼬지 말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소중해져야 해요. 예배가 소중해져야 해요. 그래서 주일 낮에도 우리 교회는 달라요. 주일 낮에는 정확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주일 저녁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수요일은 완전히 더 다르잖아요. 금요일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주일 낮에만 나오시던 분들은 주일 저녁에라도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내야 하고, 주일 저녁까지만 나오시는 분들은 수요 성서대학이라도 한번 나와보려고 좀 노력을 해봐야 하고, 그래도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금요초라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야 하고, 새벽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어찌 다 똑같겠어요. 다 다르지. 그러나 자신의 자리에서 한 단계만 높이면 돼요. 참 희한한 것은 전도한 사람 닮아갑니다. 전도한 사람. 딱 내가 전도하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럼 누구도 새벽기도를 나와. 이제 교회를 처음 나와도 새벽기도를 나와. 여러분이 좋은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